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 구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정 공동체를 지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어떨 때는 약간의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초로 만드신 인류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그러므로 모든 것의 기초는 가정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누구와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죠. 근데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는 이 가정이 하나님과 너무도 잘 동행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영 보기 안 좋으니까 잠이 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더니 하와를 보자마자 아담이 눈이 뿅 하트가 가가지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아내를 사랑했던 그때는 뭐 아무런 갈등도 없고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만이 가득한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가정부터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죠? 그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아담은 그냥 하와 탓을 하고 하와도 또 이제 뱀 꼬임에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즉 부부 사이에도 이제 서로 신뢰가 깨지고 원망과 서로를 탓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다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나니까 이 가정 안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서로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정도에서 멈췄다면 이제 그 자식 때가 되니까는 가정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결과가 가정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 죄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을, 그것도 혼자 있는 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가정이란 아주 기초적인
구조를, 기초적인 그 조직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죄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정의 거룩함도 지켜줘야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 더러운 것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 진영 안에 있는 더러운 나병이나 유출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하라. 이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다 물들이고 오염시켜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내라고 하신 말씀처럼, 가정 안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정 안에서도 이 의심이라고 하는 요만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좀먹고 깨어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갉아먹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든 빼내야 된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의심의 문제를 완전히 빼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명령하고 계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갈 수 있을지,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 안에, 특별히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서로 스스로 각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각자 이 둘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럼 거기서 해결이 되느냐, 안 될 경우에 보통 어디를 찾아갑니까? 세상 법정을 찾아가고 세상에 무슨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이 누가 문제인지 한번 판결을 한번 해보시오 하면서 막 서로 자기 친구나 가족들, 친정 식구들 이렇게 가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요즘 너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걸핏하면 이혼하고 걸핏하면 서로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란 공동체를 엉뚱하게도 인간의 말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꼬이기만 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야, 사람한테 가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내가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을 제일 잘하는 게 나지 않겠느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각각 만드셔서 부부로 짝지어 주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아무나 인간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보다 먼저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꽁꽁 싸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비밀하게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서가 되어지기를, 인생의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약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지만 이 가정을 좀먹고 가정을 더럽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이 서로 각자 다른 그 불륜과 외도가 들어온다면 분명히 이것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엉클어뜨리게 만드는 안 좋은 것,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것임에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남편이 봤을 때 이 아내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좀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사람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동반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의심의 소재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봤을 때 이
부정한 것이 이 부정한 관계, 외도라든가 불륜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건 뿌리째 뽑아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 그런 배우자의 부정함이 있으면은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이 습관을, 이 싹을 미리 뽑아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의식을 치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정이 아름답게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제1요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뢰가 무너지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어긋나면은 가정은 절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보면 믿음이 가야 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보면 신뢰가 가고 존경이 돼야지 이 가정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분명히 그냥 어젯밤에 어디 그냥 딴 데 가서 외박하고 왔구만, 이상한 짓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의심하면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의심이 사라지고 신뢰가 쌓여지는 모습으로 가정들이 나가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혹시나 그런 의심의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그 의심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다면 이제 그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30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야훼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편이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이 여자가 좀 부정한 행동을 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린 다음에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 야 나한테 맹세하지 마, 너 나한테 한 맹세도 못 믿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맹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원칙, 어떤 의식을 하게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그 여인이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좀 무서운 여기에 그 어떤 얘기들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정말 떳떳하고 나는 진짜 잘못 없어요, 당신이 의심하는 것처럼 나 그런 부정한 행동 하지 않았어요 라고 아주 떳떳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못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근데 맹세했더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여인에게 막 몸이 이상하게 붓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하실 때, 봐라, 내 이름으로 맹세했는데도 저 여인이 멀쩡한 거 봐라. 이제 남편 너는 더 이상 너의 부인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의심의 문제를 뽑아내버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막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의처증 가진 사람, 의부증 가진 사람들 보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심이란 게 참 이 독한 놈이고 이 참 몹쓸 것이 무엇이냐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그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서 무슨 사람을 써가지고 뒤를 밟게 만들고 어디 모텔에서 나오는 거 사진 찍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의심받는 대상이 정말 떳떳해요. 막 그런 짓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상대방이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의심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지 안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잘 또 빠져나갔구만, 그렇다고 너를 믿을 줄 아느냐, 넌 분명히 나쁜 짓 하고 있어 하면서 의심을 풀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너희가 서로에게 부부 사이에 의심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뽑아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의심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만든 다음에 그럼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의심하는 네가 잘못되는 것이다.
너 그렇게도 의심하면 나를 못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냐.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때부터는 의심하지 말라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아주 마지막 그 방법까지 최종적 결론까지 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그 구절의 최종적인 내용이란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랑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정이란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고 의심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져 나가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되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저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신뢰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혼과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가정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부부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온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 저들의 앞날과 미래와 비전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